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사순절이다 하면은, 어떤 특별한 그런, 절기라기보다는 이 사순절로 통해서, 정말 또 더욱더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과 이렇게 영적,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얻어서 또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정말 생도들답게 정말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 또 각 교회마다 이제 사순절을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키죠. 뭐 어떤 그런 다른 의미보다는 하나님, 이런 것이라도 해서 이렇게 절기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시간을 해서 우리가 많이 몸이 이렇게 게으르잖아요. 게으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든지 육신의 그 타협을 하면서 그러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작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로서 이렇게 정해서 지키면은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 작은 농막교회가 이렇게 사순절 동안에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아주 저녁 시간에는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에는 또 각자의 또 자리에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성으로 막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다 정말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하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희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하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공유를 하게 오네요. 하라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 하라시는 대로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정말 어떤 사람들이 하라시는 대로 하셨을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 교훈을 보고 하나님의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굉장한 일들을 체험했는지 이렇게 교훈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렇게 했어요. 그 성읍을 가리키니까지 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으로 놀랍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 오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리라 했기 때문에 굉장한 일이,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성읍을 막 가서 쭉쭉 가서 싸워, 막 그 사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싸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성읍을 그 손에 쥐고 있는 거, 왜 모세 선지자한테도 그랬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는 뭘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오직 성경뿐인 거예요. 성경과 말씀 전하는. 그래서 그것을 갈고 닦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이 그것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라시는 대로 아이를 가르치니까, 가르쳤어요. 아이를 가르치니까 이
군대의 모든 그걸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죠. 하나님이 되셔야지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복병을 딱 이렇게 배치해 놓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거기서 사람들 유인해 나오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 배치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이성을 착 가르치라. 예,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이성을 가르치니 어떤 증거가 났느냐?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착 이렇게 아이성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착 그 손에 잡은 창을 착 이렇게 군대 아주 착 지휘관답게 탁 가르치셨죠. 주님께서 아이성을 가르치라 할 때 바로 탁 이렇게 가르치니까, 먼저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아이성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저 사람들 그러면서 막 쫓아나왔어. 다 군대들이 쫓아나와서 그들을 잡을 거라고 나왔는데, 그때 아이성을 쫙 가리키는 걸 보고 복병들이 그 사이에 다 나온 그 사이로 들어가서 정말 거기다 불을 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을 탁 넣으니까 불기름이 막 기둥이 올라가니까 아이성에서 쫓아 나오던 사람들이 이게 뭐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네 성에서 막 불이 막 나서 뭐 구름 기둥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포위가 돼서 아이성을 완전히 아주 승리로 이끈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번 사건이 그렇게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엄청난 결과들이 일어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른 땅으로 막 다 걸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또 한 거예요. 하라시는 대로.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여리고성은 아주 큰 가나안에서 들어가는 처음 만난 그 성인데, 너무 막 성벽이 높고 크고 아주 굉장한 여리고가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고 여리고란 막 이게 이 물이 끊어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면은 승리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도 한 번 자기네들이 가서 망치로 문 한 번 탁 때린 적이 없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정말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나팔 한번 불고 한 바퀴 돌고, 나팔 한번 불고 한 바퀴 돌고, 그래서 6일 동안 그렇게 6바퀴 나팔 불고 6바퀴를 돌고, 그리고 맨 7일 날 7째 날에 제사장이 나팔 한번 불고 한 바퀴 돌고, 또 나팔 한번 불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7바퀴 돌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시는 대로 소리 지르라고 그랬어. 소리 와 이렇게. 그러니 뭐 60만 장정에다가 그에 따른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만 장정만 60만인데 그 장정에 한 사람에 정말 부모님이 있고 또 뭐 남녀 그 가족이 또 있죠. 뭐 아내도 있고 자녀들이 있고 좋게 한 10명씩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질렀으니 이야 천지가 진동할 만하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라시는 대로 소리 한번 쥐야 여호와야 하고 소리 한번 질렀더니 그냥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가서 정말 여서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망치로 한번 문 한번 탁 때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그 소리 한번 지르는 거. 하나님께서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그러면 내가 그 성벽을 무너지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라시는 대로 했어요. 하라시는 대로 했더니 그러면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으로서 굉장히 크다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승리를 거두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여호수아 8장 1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단창을 너는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해서 이렇게 승리를 거둔 거는 오늘 이 아이성에 들어간 게 첫 번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첫 번째 완전히 패배를 했죠. 아이성이 패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패배를 했느냐, 오늘도 그것도 알아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은 승리를 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패배를 하는가를 잘 알아보는 시간. 그런데 첫 번째 그렇게 패배를 한 거는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이성은 작은 성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우습게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올라갈 필요가 뭐 있냐.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냥 간단히 해치워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명령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정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정말 너무 놀랍도록 정말 완전 그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해버린 거예요. 패배를 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36명이나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전쟁에 그냥 패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패배를 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죄를 무릅쓰고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지금 이렇게 멸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막 부르짖었죠.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까지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도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탈취한 모든 것, 금, 은, 동, 철, 그 기구는 여호와의 전에다 갖다 놓고 나머지 사람이며 짐승이며 남녀노아, 양, 소, 닭, 강아지, 할 거 없이 돼지 할 거, 모든 가축이면 모든 사람이면 다 불살라라 그랬어요. 아주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라, 불살라라 그랬는데, 군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벽이 무너지니까 막 들어가서 금은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전에 넣었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 다 어떻게, 사람의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말씀하셨고, 성경에 탐심은 아주 위험한 거죠. 탐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탐심을 가진 게 누가 그랬냐.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 다 불살라. 누가 보는 사람? 보는 사람 없나? 주님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보시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간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7장 21절에 말하기를 내가 거기서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하나, 또 은 200세겔, 또 금덩이 50세겔을 보고 탐이 나서 내가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그것들이 내 장막 가운데 감추었는데, 장막 밑에 땅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탐심이 발동해서 그거를 탐욕 때문에 그렇게 아이성의 작은 성을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그것을 알고 아간을 갖다가 돌로 다 이렇게 그 법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는 용서할 수가 없죠. 예, 만홀히 여기시는 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다 보고 있는데 안 보는 것처럼 딱 이렇게 그래서 돌로 이렇게 던져서 죽고 그 안에 돌 무더기로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아이성에 지금 가서 이렇게 승리로 이끈 그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손 댈 것도 없이 이렇게 턱 이렇게 승리가 됩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도 정말 매일매일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또 여러 단체, 직장 뭐 할 거 없이 여러 국가나 왜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죠. 그 중에서 그러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하라시는 대로 잘 들었던 분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다윗은 항상 군인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는 주님께 항상 여쭈었다.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손을 댈 필요도 없이 정말 완전 다윗은 연정연승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백전백승이죠.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아주 수많은데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보면은 오늘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다 지휘하신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내가 올라갈까 말리까를 여쭈는 거예요.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곧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칠 것도 없이 그렇게 지휘한 대로 하라시는 대로만 하면은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블레셋 군대를 다 치겠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쳐버리기 때문에 가서 남은 사람들 에이 이렇게 하고 승리. 이야,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명하신 대로 주님께 여쭙는 일, 우리가 그것을 하면은 온전히 승리합니다. 네, 영적 싸움에서도 보면은 영적 싸움에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단체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실패를 합니까? 매일 집에서 다투고 싸우고 교회에서 난리죠. 직분다질 때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려면은 주님께 먼저 여쭈어야 돼요. 여쭈어야 돼. 예. 물어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고 가장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 오늘 다윗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지휘를 하잖아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을 하되 그들 거기서 이렇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승리 딱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생활하면서 모든 삶에서나 모든 직장에서나 모든 어떤 단체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든 어딘 나라든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막 그냥 어수선하고 힘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전쟁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무조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 이것만 외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이렇게 그러면 말씀으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리스도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우리 각 가정의 믿음의 그래도 리더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쭤보고, 정말 저도 한 달 전부터 너무 집요하게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신 같이 때가 악하니까 이제 정말 믿는 사람들도 집요하게 이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야 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재 안에 거하신 뒤로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막 딱 집요하게 막 어떻게든지 막 넘어뜨리고 하는데 정말 우울증까지 막 동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했는데 그럼 주님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꿋꿋하게 병사답게 네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 한 달 동안 제가 시드니 갔다 온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해진 규칙적인 경건을 내가 놓쳤거든요. 2주 갔다 오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한 달을 놓쳤더니 바로 마귀가 딱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경건의 생활을 네가 놓쳤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것대로 경건의 시간을 계속 규칙적으로 계속 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딱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힘없이 탁 치면 여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그 지휘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해라 하는 대로 정말 계속 새벽에 거의 한 2시 몇 분 되면 일어나고 어떨 때는 3시 몇 분 때도 일어날 때도 있지만 보통 2시 몇 분에서 한 4시간씩 막 3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어요. 기도하고 또 막 이렇게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더군요. 말씀 묵상하고 여태껏 내 마음판에 새겼다고 애워졌던 말씀들이 흐미해져요.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나도 계속 생각을 안 하다 보면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막 그냥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을 애워서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했어요. 이 우울증이 어째서 오는 걸까?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그것을 이렇게 살짝 경험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데 막 앞에서 우리 아파트 앞에서 앞동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로 내다보니까 앞동에 사람이 그냥 그 고층에서 떨어져서 죽어갖고 시체가 거기 널브러져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체가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119에서 와서 막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불에다 이렇게 딱 덮어놓고 있는데 우울증이 걸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고 넘어뜨리려고 너무 하는데도 규칙적으로 낮에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임재 연습하고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정말 다시금 해보고 그러면서 확 또 임재 안에 임재를 체험하게 하면서 새벽에 찬양이 그동안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 그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막 가슴이 애절하면서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주님이 성경 말씀에 다 말씀해 놓으셨죠. 하라시는 대로 우리가 영적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막강해도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많아요. 아주 스릴 있고 너무 아주 그냥 굉장한 일이 있어서 저는 세상 것을 보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 어마어마한 것이 이렇게 있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그런 거 이렇게 성경을 보세요. 성경 안에는 아주 아무것도 빈손 갖고도 뭐 전부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죠. 자, 그래서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성경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보기보다는 그냥 핸드폰, 유튜브 보고 그 굉장한 것을 찾고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거기서 받아보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정말 성경 안에 그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아주 매일 보면서 체험하면서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손 하나 깠다 히스기야가 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냥 18만 5천 원이 주의 사자 한 사람이 나가서 18만 5천 명이 거기 송장이 되었대, 송장이. 이야, 누가 가서 한 대 탁 때리지도 않았어. 야, 엘리야 갈멜산 산상에서 850대 1로 싸웠잖아요. 누가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딱 서 있으면 850대 1, 850명이 와서 뺨 한 개씩만 때려도 그 사람은 쫙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야, 그 850대 1, 이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호사밧 왕은 정말 역대하 그 20장에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찬송하는 사람들, 성가대 가운 입혀갖고 앞에 놓고, 뭐 기구도 없고 어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께 찬송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 들망대 유다 사람들 잃어보니까 다 엎드려진 시체뿐이고 다 죽었어요. 이야, 영적인 싸움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못 감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하라시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 딱 시간 여기는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해서 내 마음판에 적이고 집어넣고 그 묵상한 것을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을 외운 것을 묵상을 해야 돼요.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고 되씹고 곱씹고 되씹고 하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아주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임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